오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7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6.25 전쟁에 북한이 남한을, 우리나라를 이제 침공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한에게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렇게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였냐면은 북한의 이제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6.25 전쟁 전에 이제 옛날 러시아인 소련을 오가면서 스탈린을 잘 하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군사 물자를 지원받고 그리고 그들의 우방 국가였던 중국의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북한에 중국과 소련이라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인 남한을 이제 침공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블레셋 또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과 14장 앞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미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기자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에 진을 치고 있었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에게 있어 전쟁을 일으킬 만한 믿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장수 골리앗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구석이 되었던 거죠. 그 골리앗을 믿고 전쟁을 그들이 일으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 골리앗의 스펙들이 나오는데 그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봤을 때 270m 이상이 될 만큼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무려 60kg이 육박할 만큼 무거운 그런 갑옷이었고 그가 들고 있던 창 날만 해도 무게가 7kg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 어마무시한 거구였습니다. 그냥 키만 큰 거인이 아니라 힘이 엄청나게 셌던 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어마무시한 스펙을 소유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러한 자가 블레셋 편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떻죠?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자신과 1대1로 싸우자고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3에서 11절 가운데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두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세 형이었던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 전쟁과 지금 링크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나와서 그 골리앗과 싸웠고 결국에는 그와 싸워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움을 받고 싸우게 되었으면 어떻게 승리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서 세워주셔서 이 세상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경계에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소개해주고 있냐면은 전쟁에 나올 수 없을 만한 어린 소년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계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던 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아까도 말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뿐이었습니다.
곧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을 만큼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42절 가운데 보면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흔히 소년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또 붉다라는 것은 나이 어린 사람의 외형적인 그러한 특징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아예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너는 어린 소년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처럼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나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어린 소년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고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장 3절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20세라는 나이는 싸움에 나갈 만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3명만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을 포함한 이새의 나머지 5 아들이 모두 20세가 되지 않았거나 전쟁에 나갈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곧 다윗은 막내이기에 너무나도 어려서 아마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는요, 그 어린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왜 보내죠? 형들에게 가져다 줄 양식, 그 보급품을 보내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은 이색에 있어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 다음에 4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아비가 그 위험한 전쟁터에 자신의 막내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비록 전쟁터에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집에 있는 나머지 5 아들 가운데 그나마 나이가 있는 4째 아들을 아마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라면 이게 아마 조금 더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니더라도 그 위로 벌써 4째, 5째, 6째, 7째 그 형들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새는요,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을 그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떠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냄새 얘기를 하는데 어떤 냄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 다윗이, 그것도 이세계에서 가장 막내였던 그 다윗이 전쟁터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확률상으로 가장 낮았던 다윗이 선택되어서 전쟁터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냄새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17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사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전장터에 있는 그 형들에게 보급품을 전해주고 아버지가 이제 안부 인사를 나눠 얘기했듯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인사 정도만 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을 때 마침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침이라는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마침 다윗이 전쟁터에 방문했을 때 양군이 대치하고 있었을까요? 또 다윗이 대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 틈에 있던 형들에 가서 문안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말할 때에 또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그전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싸우자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마침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고, 또 마침 다윗이 군인들 틈에 있는 형들을 만나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안부를 물을 때 다윗이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싸우자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마침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린 여기서 우연이 아니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냥 아버지의 이새의 심부름만 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장에 있게 하시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함께 17장 26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그 모욕의 말에서 꽂힌 포인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민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애국심만을 가지고 분노를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가 군인으로서 전우회를 가질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가 분노했던 포인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그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모욕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의 전쟁은 누구의 신과 어떤 민족의 신이 더 센지를 겨루는 그러한 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믿는,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 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가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자입니다. 도저히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대표 선수로 뽑힐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대표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각 스포츠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그 대표 선수들이 뽑히는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이제 뽑아간 것처럼 말이죠. 사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사무엘은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요, 그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뽑힌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뽑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길 대표로 뽑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싸울 대표 선수로 뽑으셨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큰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께 서 있는지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중심을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세우고 그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중심이 서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게 했던 것이 그가 혈기왕성해서 순간적인 일어났던 분노가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싸우게 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5절과 46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이런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므로 그 거구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거구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믿음을 드러내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순간 더 큰 그런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그가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정말 잘 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주변에 있는 맹수로부터 먼저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이 기르는 양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맹수는요, 사자나 곰과 같이 그 먹이사슬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최상의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하는 전쟁에 능통한 자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자신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자신이 기르는 양의 새끼를 이렇게 물어갔을 때 내가 따라가서 그 맹수와 싸워 그 입에서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또한 그 맹수가 나에게 달려들었을 때는 제가 쳐서 그 맹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자신을 맹수로부터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함께 17장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을 훈련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받은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훈련이었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 사자와도 같고 곰과도 같은 골리앗이 자신 앞에서 큰 소리치며 위협을 가함에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아주셨다면 그에 마땅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실 것입니다. 예전에 올림픽을 앞둔 이제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서 훈련받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선수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훈련에 나면 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엘리트 선수들이 정말로 녹초가 되고 토를 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죠. 왜냐하면은 그 실전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가 그 훈련을 정말 달게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서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엄청난 훈련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훈련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훈련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여러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골리앗과도 같은 저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은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저 세상을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기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여러 시험들, 그 훈련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싸워야 할 그때가 올 때에 정말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가 맞서 싸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단호해진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대표 선수로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46절 하반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 선수로 세우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믿는 성도인 우리를 그들이 가진 돈과 명예와 권세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믿으라고, 이것이 내 자신을 지키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런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구원이 그들이 믿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어떠한 삶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시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연약한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보내드릴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임을 증명하여 알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대표로 뽑힐 수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뽑아 세우시고 그 큰 대적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도 같은 저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땅이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그 훈련들을 잘 받고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